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볼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갈등이 이렇게 어떻게 성경에서 좀 나오는 예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 내용 혹시 읽어보셨죠? 네,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은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있었는데, 그 다말을 이제 욕보이게 됩니다. 이복 그 형제인 암논이. 그래서 그 암논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제 욕보였기 때문에 이제 가만둘 수 없다라고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해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을 떠나게 됩니다. 구술이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있어요. 3년 동안 이제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르지는 않아요. 보고는 싶은데 또 그 사고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참모였던 그 요압이 이제 알게 되고 그를 이제 불러오도록 어떤 계략을 좀 사용을 해서 다윗이 이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려와서 이제 압살롬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또 이제 그 자녀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오지만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는 오는데 데리고 오고 나서 압살롬을 만나질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만난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2년 동안 안 만나고요. 방치를 해놓습니다. 대화도 안 나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두려워요. 두려울 수도 있죠. 네, 이러다가 내가 이 죽는 거 아닌가, 벌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또는 짜증도 났을 거야. 아니 이러려면 왜 나를 불렀냐? 차라리 내가 그냥 구술에서 마음 편하게 살지. 왜 나를 불러놓고 만나지는 않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을 방치를 하게 된 결과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두렵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여러 감정이 섞이면서 이제 해결은 안 한 상태에서 방치한 상태로 이렇게 놔두니까 이제 압살롬 입장에서는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죠? 네,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략을 세우는데 아주 똑똑한 계략을 세웁니다.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성문 앞에 가가지고 다윗 왕한테 그 옛날에는 이제 왕이 재판관 역할도 했으니까 재판장 역할을 하려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 들어주고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다윗 왕을 뭐라고 해준 거죠, 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야, 다윗은 해결 안 해주는데 왕자인 이제 이 압살롬이 그 문제를 잘 자기를 들어주고 편 들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압살롬을 지지해주고 신임했던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4년 후에 이 쿠데타를 실행에 옮기게 되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이제 아차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고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다윗도 그 방치했던 거, 갈등을 방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어떤 대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혹독한 대가. 그리고 또한 다윗 입장에서도 사실 잘못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압살롬 입장에서도 사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랑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랑 해결을 하는 대신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몰아내야겠다.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를 몰아내는 길이다라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오히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의 발전 사례가 성경에 이제 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가 나오고요. 저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끌까요? 아니면 어떻게 냅둘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처음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또 갈등의 사례가 나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 예를 같이 들고 그 뒤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과 15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제 한 나라였잖아요. 한 나라.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다음에 왕이 된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왔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 나중에 그 에브라임과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요즘 주로 이제 신약만 읽으시나요 혹시? 아니면 아시는데 말하기 싫으신가요? 그렇죠. 일을 좀 줄여달라. 내가 솔로몬 왕 때 이거 성전도 짓고 또 그 솔로몬 궁도 짓고 내 평생 나 너무 일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일 좀 줄여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노역을 그 무거운 노역을 이제 좀 그만 시켜라. 선대 왕 때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다. 그 나라가 커지는 건 좋은데 나라 커지는 동안 그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니까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다 아시다시피.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조언을 구하잖아요.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그 연로하시다기보다는 약간 연륜이 있으신 그 솔로몬의 그 자문관들한테도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그 자문관들은 맞아. 내가 옛날부터 쭉 지켜봤는데 그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 말을 좀 들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을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함께 성장해온 그 어린 또 보좌관들한테 이제 또 물어보죠. 그 보좌관들은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막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했는지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르호보암 입장에서만 조언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듣지 말어. 그러면 왕의 그 채통이 안 서. 왕의 채통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마라. 왕의 채통을 세워야 돼. 권위를 세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러면 인정 안 한다. 우리는 분리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리를 하죠. 사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르호보암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해결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르호보암도 잘못했고 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상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근데 그들이 세운 그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이 르호보암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지도자로 세워줬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이제 생각할 것을 이제 염려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는데 그게 뭐였죠? 네, 맞습니다. 베델과 단,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그 북쪽 지역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가 있는 산당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시작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교만에게 말을 안 들었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못은 르호보암이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될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 계략 거기에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안 가고 그럼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이제 결과가 되면서 두 쪽 다 양쪽이 다 모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큰 예가 바로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양쪽 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그렇죠? 다윗도 엄청 고생했고 압살롬은 결국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르호보암도 너무 잘못해갖고 자기의 통치 세력이 아주 10분의 2로 줄어들었 것도 문제였는데 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한 그 시작은 르호보암에게 문제 제기한 건 맞았지만 해결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해결을 한 그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거는 한 번만 바꿔봐 주세요. 그 저기 파워포인트 좀 안 좋아도 화면 안 좋아도 하나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갈등의 확산 과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예를 봤고요. 갈등의 확산 과정, 이거 보나 마나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우리 같이 보고 나머지는 그냥 아까대로 하겠습니다. 화면. 이거는 이제 그 데이빗 정이라고 하는 우리 이 책을 추천해줬던 그 위니펙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그 9월달에 KTT한테 이런 레슨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The Spread of Conflict, 갈등의 확산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도표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그 자체를 풀면 되는 아주 심플한 단계예요. Resolving the issue. 바로 이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우리 양문모 형제가 저랑 약속을 했는데 30분 늦게 왔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30분 늦게 온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요 저기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그 문제를 풀면 되는 아주 심플한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단계.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 making it personal. 그 문제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드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꽃이 하나가 톡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훈모 형이 저랑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을 늦었어요. 근데 이제 30분 늦은 것만 딱 왜 30분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형이 그 저번부터 나한테 그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태도가 있어가지고 이 지금 이렇게 나를 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늦은 건가 하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making it personal.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발전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딴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거를 매니저스가 생각하다가 이건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일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3단계 문제를 크게 만드는 단계.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늦은 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나랑 같이 뭐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같이 주문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안 시켜주고 형이 혼자 2개 그냥 딱 시켰어 맘대로. 그것도 떠올라. 그 다음에 저번에 같이 또 뭔가 이렇게 그 음악을 같이 듣자고 했는데 형이 좋아하는 음악만 막 들었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일을 짚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개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multiplying the issue,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곰곰해 보면서 맞아, 이게 다 하나의 큰 지금 이게 하나의 연결된 거야. 이거는 나는 원래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이러면서 점점 키워.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뭐냐면 여기 빨간색인데요. 동맹자 그룹을 만드는 단계래요. Building alliance.
자, 그러고 나갖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후모 형 옆에 있는 동갑인 우리 영환이 형한테 제가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후모 형이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형한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나한테도 뭐 그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럼 후모 형이 원래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 걔가 좀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이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 30분 늦은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얼라이언스 자기랑 지지해 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동맹자 그룹을 이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내 생각은 이거 봐봐.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확실해라고 이제 얼라이언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섯 번째는 being hostile, 적이 되는 단계. 그러면서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양음모는 적이에요. 이제 디사이플링 해야 되고 저 바뀌어야 되는 아주 타도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 다섯 번째 파란색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가면 이제 관계가 이제 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단계라고 해 있어요. Changing the relationship. 처음에 관계가 이제 완전히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나가도 나는 이제 저 형하고 얘기 안 해. 나는 이제 저 형하고 약속 더 이상 안 잡아. 저 형제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진짜로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난 얘기 안 해요. 이제 이런 단계로 가서 아예 인사도 안 한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대요. 그럴듯합니까? 하여튼 데이빗 정잉 그분이 이제 그 줌으로 해준 얘기인데 이게 좀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등이 확산돼요. 아까도 보면은 압살롬하고 다윗도 사실은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였어요. 다윗도 보고 싶었고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근데 뭔가 그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여러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게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됐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압살롬이 생각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을 막 이제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다윗의 적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아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시작은 그냥 나 좀 힘들어요. 힘든 것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왕궁 짓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노가다 좀 그만해주게 해주세요.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가다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그 10개 공동체가 함께 뭉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도망갔던 이집트로 도망갔던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켜 도망갔던 그 사람은 아예 그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적이 되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관계가 질적으로 아예 분리가 됐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아예 이게 나눠져 버리죠. 더 이상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뒤에 보면 전쟁까지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그 갈등의 확산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예와 그다음에 요 데이빗 정이 설명해 준 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니 사실은 마음에서 그리고 아주 그냥 간단한 일로부터 대부분 시작한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저지르는 거는 사실은 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거의 그렇게 처음부터 그럴 일은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든 뭐 자녀와 부모 관계든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 관계든 사실은 대부분 아니 진짜로 막 악한 마음 품고 막 진짜 그 막 멀티플라잉하게 만드는 정도의 죄를 지을 사람이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 그냥 넘겨주세요. 지금 너무 보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만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잠깐 같이 볼까요? 파워포인트를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잠깐 휴대폰이든 아니면 성경책이든 PC 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작은 갈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커진다. 너무너무 사실은 쉬운 이야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사실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는 하얀색이에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투명한 거예요. 공기 색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불이 붙는 거야. 이게 불꽃 색깔이라고 이제 데이빗 정이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꽃의 색깔로 시작했다가 불꽃이 진해지고 나중에 빨간색으로 활활 타오르다가 아주 더 불꽃이 더 온도가 높아지면 파란색이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은색이 되는 건 뭐냐면 재래요, 재. 그래서 재가 남을 정도로 이제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죠. 갈라서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죽거나 끝장이 나야 돼. 그래서 재가 검은색이 이제 의미하는 게 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로 가면은 이제 그냥 끝난 거고, 그때는 진짜 이 일반적인 그 수준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작은 갈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아주 작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멀티플라잉 배가시키지 말고 그냥 그 이슈에만 집중을 하면 해결될 많은 일들이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걸 멈추라고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라고.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서로 하나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서로 화합하면서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가 옳든 그르든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법정 갈 수도 있고 또 사건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갈등을 작은 상태에서 아주 처음 발생한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의 시작은 욕구에 집착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2부 5장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책도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 계속 그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가지고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여러분이 피해받고 싶지 않은 그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나의 권리, 나의 쾌락,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즐기는 쾌락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조금 더 편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요구하는 그 말들을 몇 개를 예를 들어 줬어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인데, 아니 한 주 내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와서 좀 마음 편히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두 번째, 이거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자녀에 대해서. 아니 제가 바라는 것은요, 그저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는 것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 막 이제 엄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또 하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가족을 부양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와이프, 당신이 나를 더 좋아하는 건, 더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분이 인도자인데 당연히 나를 더 이해하고 잘 인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도자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멤버가 하는 얘기죠. 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니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승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여기 보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내가 뭔가 나의 권리, 내가 뭔가 대접받고 내가 뭔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이제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얘기하는 쾌락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 책에서는 판단하고 벌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절한 내가 기대하는 그 리스판스가 반응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벌을 준대요. 벌을 주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잘못에 과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첫 번째 예로, 두 번째는 상처되는 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냉담하게 대하거나 눈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벌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부부관계인가 봐요. 애정을 억누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안 한다. 남편들 미치죠 이러면. 그 다음에 예민하고 불쾌한 표시를 계속 내보인다. 툴툴대고 틱틱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만나자고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계속 피하는 거죠. 이제 후모 형이 갑자기 지난번에 만나서 좀 좋았으니까 찬동아 다시 우리 한번 또 이번에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형 제가 바빠가지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내색 안 하고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만나서 해도 계속 피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어떤 심리학 책들에 의하면 이제 벌을 하는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요, 또 수동적인 성향이 있대요. 이 수동적인 성향은 뭐냐면 아주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내색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언제까지 내주세요 그러면 일부러 지연해 버려요. 그리고 뭐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팀에서 그룹에서 뭐 하자고 하는데 그 인도자한테 그 뭔가 태도가 있으면 판단하고 벌하면 그 인도자가 이제 뭐 같이 이제 우리 뭐 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 해도 뭐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하자고 그럴 때 저는 그건 이래 갖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인도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판단하고 벌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라고 이 저자는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 아침에 내 마음에 처음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이며 밤의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래요. 두 번째,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 이게 내가 뭔가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뭐가 도대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특정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염려하고 분개하고 우울해하고 분노를 느끼는지를 또 한번 적어보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뭐만 있다면 어떤 것만 된다면 나는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안정감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뭔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래요. 그럼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상처를 준다 해도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자는 그 갈등의 시작이 되는 그게 사실은 뭘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내가 원하게 되는 건 무엇이든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 쾌락, 이게 쾌락이란 말이 참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뭔가 원하는 그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핵심은 뭐냐? 세 번째 포인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비로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9장 23절 26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게 사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당연해지지 않죠.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내가 커지고 더 내가 원하는 거, 내 쾌락, 내 욕심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기를 버린다라는 게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가 원하는 그거, 그 내 쾌락, 내 탐심,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버릴 수 없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우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우상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훈련이 되고 포커스되고 집중될 때 비로소 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용서하고 더 너그러워지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그룹은, 그 한 사람은 갈등에서 놓여져서 자유롭고 행복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는지, 갈등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조금 어려운 환경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PPT는 다시 또 전체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마 거기서 보시면서 복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